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교회력으로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기념일인데 왕으로서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진정 왕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신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나라들에서는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이로 본다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축복하셔서 대통령 노릇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로 유명했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옛날로 치면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 세계의 대통령 중의 대통령,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자신은 왕이 아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취임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활절 날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것을 공연을 합니다.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합창곡이 주가 되는 극, 오페라를 말하는데 행동은 별로 많지 않고 합창을 주로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것이 1741년도 여름이었는데 그때 초연을 할 때 조지 이세라는 영국의 왕이 그 공연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굉장히 곡이 긴 곡인데요. 그 곡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곡이 할렐루야라는 그 곡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곡을 연주를 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이 공연할 때 왕의 왕 주의 주라는 그 말이 나올 때 영국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표시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왕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영국 왕이 메시아 공연 때 이렇게 할렐루야 볼 때 일어난 것이 전통이 되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종려주일에 왕으로 입성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있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좀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어떤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나귀를 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 그 타시기 전에 제 아들이 그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는 나귀에 타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 세 가지쯤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메시지로 주신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나귀를 타심으로써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좀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리에 와서 입성한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27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큰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점령자로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2400년쯤 전에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역시 본부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죠. 그로부터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인해서 진정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권력을 휘둘러야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진정한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85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칼라 퍼플이라는 그 말 자체는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칼라, 색깔은 뜻이고 퍼플은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자매가 나오는데요, 이 두 자매를 낳은 아버지가 아주 못된 아버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전혀 양심상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저지른 그런 아버지가 큰딸을 어디에다 시집을 보내는데요, 시집을 보낸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입 하나 들려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그냥 아버지로부터 못된 일을 참지 못해서 결국엔 집을 도망을 쳐서 그 언니에게 가게 되었죠. 언니는 잘 살고 있는가 해서 가봤더니 언니는 간날이 장날이라 남편에게 얻어맞고 얼굴이 전체다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그 색깔을 유심히 보면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얻어맞아서 시퍼렇게 된 보라색 색깔. 그 영화를 유심히 보면서 항상 보아야 되는 것은 흑인의 검은 색깔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보라색이라는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주는 메시지는 피부색이 희거나 검거나 노랗거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 피부 색깔에 의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받아야 되는 그 메시지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는데요, 두 이제 자매가 나이가 20살도 되지 않은 두 자매가 이제 동생이 또 다른 곳을 떠나야 할 때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는데, 이별한 장소가 보라색 꽃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밭에서 둘이서 손으로 어린 여자아이들 하는 것 동작 재미있게 하는 그런 걸 재미있게 하는데 그 펼쳐지는 끝없이 펼쳐지는 보라색 꽃이라는 겁니다. 사는 행편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왕녀와 같이, 공주와 같이, 왕비와 같이 이 두 자매는 귀중한 존재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또 하나의 메시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메시지는
평화의 왕으로 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지구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시 전쟁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귀중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온갖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시는 전쟁하지 마라, 다시는 폭행을 하지 마라, 다시는 살인을 하지 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죠. 온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평화의 메시지가 되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그 메시지대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찬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걸었는데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 피닉스, 불사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손에 손을 들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참남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들이 노래하지 않는다면은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온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증언을 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요, 한번 뭔가 자기들의 생각이 굳어지면 그 생각을 바꾸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정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참된 것을 말도, 아무리 진리를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정신병적으로 그냥 중증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과 거짓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을 아무리, 거짓된 것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주장한다고 해서 참이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자기들의 신념을 그렇게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아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들의 손으로 계신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과 함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염려와 걱정하는 일들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모든 부담스러운 일들, 두려워한 일들, 우울한 일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생각해 볼 때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려고 하면은 그곳에 누가 수비를 하고 있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간 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만 제거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도단성을 몇 겹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온 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보고 이 시종이 엘리사에게 가서 깜짝 놀라서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우리 편 군대가 저쪽 군대보다 훨씬 많다 하는 그런 알쏭달쏭한 말을 했죠. 군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시종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는데 하늘의 군대가 온 성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군대를 보기 전에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했는데 하늘 군대를 보니까 적군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꼭 보아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바라보고 하늘의 신비한 현상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영안이 닫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들은 손에 손을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며 찬송하는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큰일 났구나, 세상이 뒤집어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방법은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거대한 권력자가 되는 메시아를 꿈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꿈꾸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며칠 이후에 예수님께 체포되셔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질문하기를 그대가 왕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난감한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 건설되면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전 지구상의 기독교인 인구가 14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2억, 전 지구상의 기독교인 인구가 22억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법을 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왕으로 등극하신 이 모습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새로운 세상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변화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정을 해보겠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1년, 2년 교정을 해서 밖으로 나가면 또 얼마 있다가 죄를 짓고 또 들어가고 들락날락 전과 2범, 3범, 4범, 전과 9범, 10범이 되어도 계속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벌을 줘봤자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채찍질 한다고 해서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환이라는 단어, 패션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열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열정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을 때, 내 대신 고난을 겪을 때 마음에 울컥하는 것도 생기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불효막심하던 자녀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변하기도 하죠.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라는 조그만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서 대충 떼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냉물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쪼개져 피가 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손톱 밑살에 피가 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저녁이면 하루 시름시름 한숨 내뱉으며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린 줄만 알았는데 한밤 잠이 깨 저만 집 방구석에 혼자 앉아 저린 손발 움켜쥐고 한없이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어떤 가정의 귀한 딸이었고 하루도 꿈을 가진 소녀였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자식들은 당연한 줄 알지만 그래도 당연한 게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어머니에게 더 이상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들어가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생겨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2022년도 종료주일과 함께 이 귀한 진리를 깨닫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